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창조한 어떤 그 뭐 식물들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 가지고 배우잖아요.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먹어도 되고 또 어떤 동물과 짐승을 만났을 때는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잡아 먹어야 되고 또 공격할 거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결과 속에서 뭐 나름대로 동물적인 어떤 뭐 깨달음이라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고의 존재잖아요. 가을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뭐예요? 깨닫고 느끼고 알고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 무슨 일에 있어서.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 하나는 육신적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육신적, 혼적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실험 저런 실험을 하다가 그 방법이 아닌 것을 다른 방법을 하는 걸 깨달았다든지 또 뭐 연구하는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하고 깨닫는 이런 건 하나의 학문적인 깨달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세포들이 음식을 뭐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늘 얘기하죠. 더하기 해보고 빼기 해보고 또 나누기 해보고 분리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뭐예요? 어떤 게 여기에선 최고의 뭐 칼칼한 맛이 난다 어떤 매콤한 맛이 난다든지 입 뒷맛이 좋은 맛이 난다 이런 거를 그 깨닫는 거는 하나의 혼적인 깨달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애써도 뭐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깨달음을 좀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서 현재 일어난 일들 사건 속에서 그것이 그 당시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왜 그런 병이 들었는지 왜 그런 사업에 실패가 왔는지 왜 그렇게 선거에 낙선을 했는지 왜 그렇게 그 사업에서 무너졌는지 왜 그렇게 자녀가 속을 썩이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잘 복음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열매가 육신적 열매가 없는지 현재는 답을 몰라. 그러나 이제 3년, 6년, 10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때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헤롯이 야고보님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님을 잡아서 유월절 다음에 이제 내보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날에 이 양쪽에 손이 묶여 있고 쇠사슬이 묶여 있고 양쪽에 군사들이 지키고 그 동서남북에 4명씩 이렇게 다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깨워가지고 이 사람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래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정신도 없고 뭐 이제 밤중이고 또 잠자다가 일어나고 뭔 일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딱 문에 나오고 나니까 뭐예요? 그가 깨달았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꿈이야 생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음을 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이 베드로님도 이 깨달음처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가정적, 신앙적, 교회적, 국가적 이런 일어날들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베드로님이 이제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은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무슨 기도를 해요. 감옥에도 기도됐겠지만은 어? 어? 잠을 잤다 그래요. 잠을. 그랬죠? 감옥에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기도가 그냥 뭐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가는데, 물론 그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종이고 또 기도의 그 응답을 아는 종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은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기도 안 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왔잖아, 본인도. 응? 그러니까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래, 왜 잠을 잤을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잠을 자는 것은 뭐예요? 이 피곤하면 뭐예요? 피곤하고 가로하면 뭐예요? 잠이 와요.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나 잠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어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뭐예요? 망각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수면을 청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요나님처럼.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도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그것도 뭐 보통 감옥이냐고. 활동도 하지 못하더라도 두 손을 묶고 났으니 뭐 밥을 먹여서 뭘 먹겠어요. 얼마나 이게, 그냥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수갑을 채울 정도가 아니라 쇠로 무거운 걸 막 묶고 놨을지도 모르잖아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손도 이게 그럼 뭐 가렵다고 해도 긁을 수 있겠어요? 만질 수, 얼마나 불편하겠냐.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스트레스가 많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골이 아프잖아요. 골이,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면 잊어먹기 위해서 뭐예요? 이사에서 잠을 자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왜 잠을 잤을까 하면은,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뭐예요? 육체의 고통 속에 너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저절로 잠이 온다고. 여러분이 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가로가 됐을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입을 버리고 침을 흘리고 막 어떤 사람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잠을 자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게 몇 날 동안 감옥에 옥살이가 됐는지 몰라도 막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또 잠을 잘 수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뭐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게 사람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거고,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믿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도 뭐예요?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잠자리처럼 잠을 이렇게 잘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섭리적으로 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은 벳이고 이름은 도로니모에게 뭐예요? 일부러 깊은 잠을 자도록, 깊은 수면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답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 베드로는 말똥말똥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천사가님이 와서 그를 픽업하기도 어렵고, 또 이 사람이 자야 뭐예요? 옆에 사람도 잘 거 아니겠어요. 아마 한번 재미있는 환상을 해보면요, 이제는 잠을 못 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두세 사슬로 맡겨놓고 둘이서 이제 지켰단 말이에요. 좀 이따 얘기, 둘이서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는데 이제 코를 골고 자니까 아마 그 병사들이 아이고 미친놈, 이런 속에서도 잠을 자? 이러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하품도 옆에 사람을 하면 전염이 되잖아. 수면도 뭐예요? 옆에 사람, 자기들 안 자지 하다가 자기들도 코 골고 자버려. 이들도 자야 뭐예요? 천사가 와서 활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동서남북에 네 사람씩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요? 하나님이 잠을 재워서 지난번에 얘기대로 뭐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타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님을 깊은 잠을, 허리를 쳐야 될 정도로 잠을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일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불면증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냥 눕자마자 코를 막 아주 막 방사포처럼 쏘면서 막 자기를 바랍니다. 막 아주 잠자면서 자는 사람은 자도 뭐 그냥 1시간 정도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잠을 깊이 오래 자는 것도 좋죠. 이를 잠은 하나님이 재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수술해 봤어요? 여러분 미모를 위해서 뭐 코 수술 안 했죠? 눈 수술도 안 했잖아요.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면은 저는 이제 마취를 당해 보니까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 들려. 음악을 또 싹 깔아주더라고. 참 나를 들으라는 건지 자기들 들으라는 건지 뭐 놀라는 표정도 하고 엄마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속닥대면서 그게 다 들려. 그런데 나는 이제 몸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맡기고 있는 거지. 여러분 큰 수술은 뭐예요? 마취를 시키고 수술하는 거예요. 아마 이 뇌 수술 같은 거는 글쎄 의식이 있지만 알는지 모르겠고 깊은 그 마취되도록 깊은 잠을 자야 말이요 움직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러니까 명의 의사가 뭐예요? 수술하는 거.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큰일 하려면 뭐예요? 큰 영적 마취와 같은 깊은 잠을 자게 해서 그래서 아무도 베드로님도 방해하고 주변의 병사들부터 아무 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님에게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님에게 예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고. 사랑하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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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너 유월 이제 끌어낼 거 알잖아. 유월절 다음 날에. 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잖아. 몇 시경에 너네가 천사 보내도 이렇게 내보낼 거야. 이렇게 예언을 뭐예요? 안 했다고. 이제 생각해 봐요. 이게 베드로님이 알면 좋을까요? 모르면 좋을까요? 알아도 물론 긴장하고 기다리고 대비하는 장점도 있지만 뭐예요? 차라리 뭐예요? 천사가 와서 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언제 올라나 그 당시 시계도 별로 없고 뭐 언제 오실라나 뭐 올라갈 때 4시 4시 이런 거 모르잖아요. 뭐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고 뭐예요? 기다리다가 힘들 수도 있어. 차라리 잠재워 놓고 일하는 게 낫지. 예? 그리고 뭐 소리만 나면 번쩍 일어나고 이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군사들도 뭐예요? 눈치를 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님도 뭐요? 0.1% 예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봅시다. 예언의 영을 왜 안 여셨나? 예언의 영을. 우리가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납시 말거라. 이제 내가 너에게 예언을 내리는데 있지. 6절 말 하루 전날 했잖아. 내가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치 않고 그냥 기적적으로 탄력이 아니라 탈옥시키게 해줄 거니까 그냥 있어라고 주님이 예언을 해주면은 얼마나 베드로님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언의 영도 뭐예요? 임봉해서 열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님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님조차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은 대사도님이잖아요. 대사도님. 님인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Why?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도 세상에 이런 감옥을 갇히게 하냐고. 여러분 봐요. 감옥도 1차였잖아요. 봐요. 1차는 행 4장 1절에서 1차 감옥. 요거는 이제 사도들을 뭐예요? 감옥에 잠깐 갇혀놨다가 그냥 뭐 질투하고 대제사장 수경에서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2차는 뭐예요?
행 5장에서 여러 사도님들을 뭐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나오게, 단순하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오늘은 뭐예요? 행 12장은 뭐예요? 3차야, 3차.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점점점 뭐예요? 첫째의 장점은 뭐냐면은 감옥의 고통이 뭐예요? 소에서 점점 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방명 좀 감옥에서 있다가 여러 사람 하다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또 차이가 나냐면은 다른 것은 1, 2차는 뭐예요? 여러 명이 같이 감옥 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베드로 혼자 단독. 그러니까 더 무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님이 잠을 잔 것도 2차에 천사님이 그들을 탈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한 그런 경험이 많아서 믿음이 있어서 또 그렇게 잤는지도 모르지만 여기는 혼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2차에서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탈옥시켰더니 얘들 어디 갔나?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대요? 이러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지금 여기 3차에서는 왜 베드로님을 뭐예요? 쇠사슬로 양쪽으로 묶고 양쪽 군사들을 포진하고 동서남북이 뭐예요? 4명씩 43, 44, 16명을 포진을 하고 문이 철통 1, 2, 3 문을 해놨을 때 그렇게 왜 해놨냐면은 2차에 그냥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주에 천사님이 와서 있는지 모르고 이들이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문단속, 쇠단속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베드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냐고. 여기 뭐 불안함도 있고 인간이니까 때로는 불안도 염려져 찾아오고 고통 속에서 이런 게 찾아오고 때로는 믿음이 충만하다가 믿음이 식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른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이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언의 영이나 예고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면 어때요? 베드로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 주의 사자님을 보내는데 뭐 이제 뭐 금방 이 문이 열리는데 이러면은 그 감옥 생활이 쉬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문을 닫았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건이 일어난 속에서 시원하게 답을 얻으면 좋겠죠. 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려고 한단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한단다. 너에게 있잖아. 왜 그렇게 그 방송계에서 그래서 쏙쏙인 줄 알아? 더 좋은데 하나님이 옮기려고 한다. 이런 걸 시원하게 알면은 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오늘날 하시지만은 뭐예요? 차라리 큰 일 앞에는 뭐예요? 예고도 없어. 예언도 없어. 물이 열리는 조짐도 없이 완전히 동서남북 365도가 못들로 임봉한 상태. 그냥 영적으로 혼적으로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이렇게 대사요 영적으로 열린적이고 위대한 종인데도 뭐예요? 방황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야고님은 칼 맞아 순교했잖아요. 여기서도 뭐 자기가 살 건가 죽을 건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십자우한이란 말 알잖아요. 차라리 뭐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뭐예요? 모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예언이 필요하고 막 영계가 열렸다 그러고 막 너무 막 본다 그러는 거 그렇게 요즘 사람은 손에다 왕자 써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왜 보여? 보이지 말지. 왕자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왜 왕자를 왜 보여줘? 또 그걸 또 찍어내는 거 보라고. 국회의원들이 뭐 보다가 그 위에다 다 찍어.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대사도도 뭐예요? 자기도 이렇게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갈 줄 뭐예요? 몰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럴 땐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뭐예요? 임봉했다는 거예요. 여는 것도 복이지만은 닫는 것도 은혜인 줄 여러분 알고, 알라고만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응?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만 알고 누구만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았어. 베드로는 몰라. 교인들도 몰라. 몰라야 다음 시간에 아직 그래 부르짖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군사들도 몰라.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몰라. 다음에 헤롯 왕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뭐예요? 아니 베드로님 자신에게는 좀 알려주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베드로님 자신의 좀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좀 베드로님에게라도 좀 예를 들어서 한 5%라도 가르쳐주지. 하나도 안 해. 그럼 뭔 얘기냐? 아무리 사도라도 영예를 열지 않으면, 계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때로는 신령하게 아는 것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예 모르게 계시의 문을 차단하고 완전히 막아놓고 뭐예요?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그분만이 일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분의 단독 역사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애간장태고 우리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일하신 줄 믿고, 그러나 그분은 더 차원적이고 더 신령하고 더 과학적이고 뭐 이런 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문을 여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만큼 더 사랑하고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루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마치 사도 베드로님이 두 손이 묶이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이서 붙어가지고서 완전히 경계하고 조금 더 자유가 박탈돼 버리고 이 문이 열릴 수 있는 확률은 0.01%도 없는 죽고 목숨과 같고 감옥까지 답답하고 습기가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사도 베드로님조차도 가장 큰 감옥 중의 감옥, 그런 고통 속에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는 이 비슷한 여러분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실수하거나 연습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비막측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굴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님을 하나님께서 다 파송해가지고 옆구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깨달음. 할렐루야. 옆구리를 치가지고 막 잠을 잤는 밤이요. 다음에 잠을 깊이 잤어. 옆구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신발. 다음에 옷. 예. 그래 따라와.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가고. 이게 뭐예요?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뭐예요? 지금 막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주 막 빛의 속도라가 막 초빠른 시간으로 막, 왜냐하면 다 채워놨거든. 자기도 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고 막 동서남북에서 다 연수들도 자고 막 이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뭐예요? 급히 일하신다는 거야. 천천히 설로로 베드로 야 옆구리 딱 치고 충청도 뭐 그 나무 위에다가 뭐 그랬다며 돌이 떨어지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니까 돌 맞아 죽었다 그러잖아. 주님은 그 잠잠하고 일이 베드로는 답답하지만 그 설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일하는데 일할 때는 막 번개같이 막 호련히 할렐루야 호련히 막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호련히 막 옆구리를 쳐가지고 호련히 베드로를 주고 호련히 일어나라. 그 얼마나 친절해. 그도 가져가라 그래야 되잖아. 그도 또 바깥에 참 친절해. 아마 이 나라는 밤에는 춥다고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환경에 감기 걸렸다는 사람이 한장하고서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신속하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졌어요. 정신 차려지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천사는 뭐예요? 올라가 내려왔다가 심속하게 아주 심속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호련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시고 이제 여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오늘 주제예요. 따라서 깨닫고 누가 베드로님이 이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뭘 깨달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첫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막 신발 따라 옷 입어 따라와. 난 문이 열리고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제 감옥에서 뭐예요? 추록을 했구나. 이제 깨닫는 역사가 이루고 현실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줬구나. 생명 보존. 할렐루야. 은혜지요. 여기에서 있을 때는 주여 야고보님 사도처럼 칼맞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려갔지요. 원수 헤롯 땅들 개인들 정말로 이들의 기대 속에 있는데 나도 주여 그렇게 데려가실랍니까? 그러면 데려가시옵소서. 순교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랬을는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내가 순교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살아나가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것도 뭐예요? 안에서는 잘 몰랐을 거라고. 기적적으로 살려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생명 보존해 주신 은혜를 뭐예요?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는 야고보님은 데려가고 한 분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분이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 어떤 사람 데려가고 옥문도 안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옥문을 열어주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번째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의 은혜를 보면서 혼적 영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적을 역사하고 축복을 주구나 하고 이러면서 더 복음을 동서남북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깨달았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해서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뭐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뭐예요? 3년, 6년, 10년, 30년, 60년 지나다 보면 오 마이 갓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만남, 이런 성공, 이런 은사, 이런 자리 이동, 이런 역사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인데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계시. 기적의 계시를 통해서는 첫째로 뭘 가르치냐면은
박해자들에게 자기들 계획대로나 기대대로 하지 않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쓸모없는 악한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나의 종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나의 교회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그들에게 경고의 하나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차는 방면, 2차도 나왔지만은 네가 야곱을 죽였지만은 베드로니까지 죽이려고 그래. 이런 일을 하지를 말아라. 7별과 7조들 내가 지켜. 원수들한테 뭐 2차 때 깨달으면 못하고 3차 때 깨달아지.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갈 때까지 뭐예요? 다시 이런 감옥 들어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없었단 말이야. 원수에게 내 사도, 내 종, 내 교회 건드리지 마라 이놈들아 하고 호통을 치는 경고의 채찍의 은혜로운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전도자 이 베드로님 같은 분에게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이렇게 기적의 보호, 기적적인 섭리, 호련히 그 천사가 광채보다도 사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 자,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짓말이요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거짓말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박해자들이 그거 만약 거짓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또 누가님이 계시를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베드로님이 나중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간증이 허위요 가장이었으면 뭐예요? 기록될 수가 없고, 뭐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면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잖아. 이것이 틀렸으면 뭐예요? 사도로서의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 이거는 뭐예요? 이 스토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대로 사실적인 것이 증명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내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어떤 병 고치고 어떤 역사했다는 걸 내가 간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나라 알 거 아니에요. 그 가장이 됐다든지 그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요즘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수도 뭐라고 한가할 수 없는 거야. 베드로님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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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도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형제자매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몇 날 며칠 때 헤롯 그 인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이야 사도의 형제를 죽이들 때 말 기뻐하고 막 춤추던 인간들이 때 나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하느냐 죽느냐 하는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몇 시니 몰라 갑자기 천사가 가지고 날 깨워가지고 나가지고 막 자동적으로 막 우리 완두터리가 막 열리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보호해 주시면 자신이 함께 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사도님에게 주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과 기적이 열매가 아니라 나와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첨사를 보내서 일하신 주님, 그런 사람도 보내게 하시고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꽁꽁 이렇게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원수가 단절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뭐예요? 사도님의 감옥에 갔던 교인들, 크리스찬인들, 교우님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한 종은 순교의 피를 붉게 쏟았는데 사도 중에 사도마저 감옥에 갔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이 종마저 순교되면 어떡할까요? 이들 기도도 헛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빌딩하고 건설해가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안 풀려서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까?
성질이 안 돼서 울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결해도 뭐 어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니면 부흥이 안 돼 가지고 울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후에 그분의 기적적인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잠자게 해서 첫째 문을 닫았고, 두 번째 문, 셋째 문, 넷째 문, 4개를 통과해서, 아니 좀 철묶음까지 하면 5개를 통과해서 쫙 나오게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그분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깊이 잠든 후에 주님께서 아무 계시가 없어, 음성이 없어, 영험이 없어 답답해하지 말고, 그분께서 이 방법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이런 기적의 역사,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대충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아버지, 이들을 채우소서.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갇혔네요. 과거 일에 갇혔네요. 사람에게 갇혔네요. 부채에 갇혔네요. 성장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갇혔네요.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찬송한다 그러고 성경 읽는다고 하고 때로는 부흥회를 참석해봐도 캄캄합니다.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고요하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저항하고 주님과 싸울 때가 많사오니 주여, 주여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믿겠사오니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사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님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여, 두 손이 묵철로 묶여 있네요. 사람들이 양쪽에서 나를 완전히 노예 취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있네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문이, 철문이 하나 있고 계속해서 문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잠을 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답답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현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감옥 속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님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 육비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요.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님을. 이런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지수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평 지수가 많아서 그래요. 감옥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수만 올라가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님은 감옥에서 왜 나를 감옥에 넣어서 철통 같은 방이 태세로 삼겹줄 육겹줄로 나를 쇠사슬로 묶게 하시옵나이까? 이러려고 나를 초이스했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잠을 새록새록 자는 믿음의 대영훈 장군을 보면서 주여, 나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심지 않은 걸 거두게 하고 큰 집을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은 이제 믿음의 연륜이 오히려 많아질수록, 직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코가 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형식주의로 가려고 영적 시기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못한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 오시고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은혜의 불로 나를, 성령님의 불벼락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옥을 안방처럼 생각하고 감옥을
신대로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내가 순교해야 될지 방면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용광로같이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옵나이다. 박수하면서 마지막 찬송. 오 주여,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계시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 할렐루야. 천을 본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기적 부으시니, 나에게 비전 부으시니, 나에게 부흥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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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기적 부으시니, 나에게 기적 부으시니, 나에게 응답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메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님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에게 비전 비전, 나에게 비전 부으시니, 저에게 비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전업을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에게 응답 부으시니, 나에게 기쁨 부으시니, 나에게 기적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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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감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의 기암 역사가 일어나기에